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주시옵고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에 참빛과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비추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창조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지으시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의 교회에 비추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교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론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요한복음을 설교했으니까 8년 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강론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는 복음서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어떤 의미로는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이고 또 마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세 공간 복음서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성격이 확실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또 요한복음을 또 다시 한번 강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번에 다시 강론하게 됐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강론했던 그 성경들을 쭉 살펴보니 사도행전 그리고 그 앞에 마가복음도 있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행전 이런 서신들을 쭉 공부했는데 서신들의 성격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말하기 때문에 전투적인 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와 성격을 달리하는 요한복음을 강론했으면 해서 그래서 다른 성격의 서신을 강론했으면 해서 이번에 요한복음을 강론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해서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는데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기록 목적과 또 12절이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큰 구분점은 우리가 한 군데는 봐야 되기 때문에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23장까지, 21장까지 있습니다만은 큰 구분점은 13장이 구분점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모든 복음서들의 큰 구분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이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기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거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구분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이 중심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말씀합니다마는 요한복음은 그렇게 속죄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죽으심을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 전반부가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크게 13장을 중심해서 앞에서는 여러 표적으로 그리고 뒤에서는 영광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가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영광 받으심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아들에게 속한 교회도 아버지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흐름이고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포괄하는 서론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 요절은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전에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출생의 기원을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빛 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 바로 그분을 바로 요한은 앞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전에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18절까지 전체를 강론하지 않고 1절부터 5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하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면은 우리는 금방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릅니다. 당연히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와 만물이 지어지는 그 태초, 그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태초입니다. 문맥이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이고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태초입니다. 그러면 그 태초가 시간적으로 언제이냐? 성경은 그렇게 시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초가 어느 태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 태초를 영원 태초 그렇게 해서 시간 개념을 끌고 올라가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태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해서 천지창조를 앞세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사실 성경 해석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창조는 이스라엘을 위한 창조 사역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태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언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가? 언제 천지와 만물이 지어졌는가? 창조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생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나라 백성 삼으신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천지창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한 것처럼 이스라엘하신 권능의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어낸 것처럼 이스라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 이스라엘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지어낸 것처럼 이제 태초의 말씀이 교회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구약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론 뒤에서 이 말씀은 그로 표현하고 또 그는 빛으로 표현하고 그는 생명으로 표현하고 또 뒤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이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앞서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어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은 권능의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지어냈는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지어냈는지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구약 배경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성소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시내산 영광의 구름 속으로 부르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성소의 관으로 거룩히 하셔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로 부르셔서 여호와의 제단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여호와의 성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하셨으니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봉사한 자가 없습니다. 물론 휘장으로 가려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봉사했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식탁교제로 하나님을 봉사한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식탁교제를 함께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성소에서 성소의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이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함께 하셨다. 그런 의미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이니라. 마태복음의 함께 하심, 복음서마다 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의미도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했을 때는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왕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개념이고 마가복음에서 함께 하신다는 개념은 모든 권세의 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함께 하신다는 개념은 그가 해방의 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함께 하신다는 개념은 친밀한 교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거하시면서 그 집에 머무시면서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개념도 복음서마다 그 성격과 의미들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 아주 친밀한 교제로 함께함.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함.
이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진리는 아들이 은혜와 진리죠. 왜냐하면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누군가는 은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 자기 백성 영원한 진리이신, 자기 백성을 영원히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진리이신,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까지는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을 때 말씀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뒤에서 설명하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8절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면은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독생하셨으면 분명히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며 또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일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니.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이것을 존재적으로 설명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한 분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분명히 삼위일체 다르시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고 이렇게 사역적으로 그분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아버지와 일치시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교제, 하나됨의 교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이분이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반복합니다. 1절에서 말씀을 2절에서는 이제 그로 받아서 이어서 받았습니다. 자, 그가 앞에서는 말씀이 이랬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는 같은 분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강조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1절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이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로 이분을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새롭게 지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로 새롭게 지으시려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신 일을 3절부터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반복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가 짓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출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의 창조중보직에 설명하는데, 자,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분이 이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분을 붙들어라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기독론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 4절입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그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또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분이시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분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 하신 권능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율법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와 제사장 백성으로 지어냈던 것처럼 아들 안에도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냅니다. 우리를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품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아담을 산 영이 되게 했던 것처럼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분 안에도 생명이 있으니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또 그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자, 바로 이 빛은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입니다. 그 안에 난해절을 보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해야 더 맞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빛이 세상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창조 세계의 빛이 아니라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일곱 촛대에서 비치는 성수의 빛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셨던 아들, 그 아들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보다 더 완전한 생명의 교제, 이 빛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교제, 영원한 교제, 영원한 빛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빛을 이길 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빛이 어둠을 이기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이것을 반복하려고 이 빛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이 누구신지를,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을 증언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이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증언했는데 바로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14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두려운 음성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교제를 주시려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영생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아버지 품속에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이제 나타난 생명이며 이전에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 있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에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영광을 얻으러 올라가셨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죽음을 이긴 평강,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마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정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새 백성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난 새로운 백성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창조의 빛, 성전에 비추는 빛보다 더 영광스러운 빛,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빛, 이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비추셔서 우리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는 어둠이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 주님을 우리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해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았던 것처럼 아들의 영광을 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사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상에서 주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의 교제가 영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세상에 증언함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구원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사오니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형제를 머물러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사옵고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빛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둠의 종으로 살지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사오니 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시며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도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산에 부탁하옵나이다. 저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부모의 손을 잡고 주의 상에 앉았사오니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저들이 비록 나이 어릴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오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고난에서 건지시옵고 특별히 새롭게 하셔서 저들이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교회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내와 구원이 세상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온 세상도 함께 주의 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며 주의 상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단을 기억하셔서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하라가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을 여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며 주의 상에서 새 것으로 먹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